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작년이죠. 24년 4월 28일 마지막 주일 낮예배 때부터 절기 설교를 제외하고 11월 11일 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20가지 중에 첫 번째 의로운 피에서 9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는 피까지 제가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24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을 이렇게 낮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중에 10번째로 살아있는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인적으로 살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피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즉 전인적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왜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식하여 믿어야 하는데 당연히 체험이 없으니 인식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니 또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서 우리가 그 피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식해서 피가 능력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날마다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을 안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목회자인 저는 9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은 뭐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9가지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3가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는 구속사적으로 이 구속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66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적으로 읽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건 배운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바이블 스터디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뭐 10단계까지 하면 저도 그 CCC 훈련 교재를 통해서 10단계까지도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서 깨달아져야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적용적이에요. 적용적.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믿음을 갖게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깨달아짐이 없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100독, 200독을 한다 할지라도 조언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적인 말씀이 안 와진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적어도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믿음을 가지고 늘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피가 절절절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피의 능력을 체험을 해봐야 돼. 그리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나 마귀가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예수 피입니다. 저도 옛날에 몇 번 귀신도 쫓아봤는데 피찬송 부르거나 이 피설교를 하면 귀를 틀어 막아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날마다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구약에 보면 짐승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장차 오실 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딴 생각이 들고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러나 조어름들이 나중에 계속 적용하다 보면 배추가 소금에 절여들듯이 조합들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보혈에 젖어들면 그런 영적 세력들이 떠나가고 소위 조어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마음껏 말씀하시고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보혈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피를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피만 의지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피는 분명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같이 가고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고 상처 쓴 뿌리가 보여지고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 즉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 성소가 되어질 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거의가 내 마음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거의 내 마음 갖고 믿어요.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이렇게 오면 어려움이 와보면 그 믿음의 정체가 드러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에서는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있을 때 영혼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듯이 조어림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 자범죄,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뭔가를 알아서 자꾸 기경을 해서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숱하게 제가 말씀을 적용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저기서 물과 피로 우리 예수님이 임하신 이시니 임하시다 이 말은 오시다 가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침례를 받으셨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물속에 잠겼거든요. 그래서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면서 마귀의 권세라든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례, 즉 침례만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로 임하셨다. 오시고 가실 때 이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래서 증언은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이 증언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할 때도 증인을 세우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고 직접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자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 받으시고 또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데 증인자로서 증거를 하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설교할 거리가 있다고 할 때 제일 그때가 기분이 좋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또 줘야 줄 수 있는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랬어요. 왜 증언하는 것이 셋이냐면 이제 8절과 연결을 시켜서 봐야 돼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셋이 증언한 그 결과가 되어지냐 하면 저기서 이제 물은 우리 예수님의 세례, 즉 침례를 받으신 것을 상징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물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은 죽어야 돼.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안 하니까 내 마음 갖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고 자기 생각 갖고 믿으니까 우리가 성령 하면서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자꾸 더 회개할 것도 보여주시고 소위 말해서 내 마음에 청소해야 할 것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해보면 해볼수록 회개할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뭐 도둑질 안 했는데 나쁜 짓 안 했는데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회개를 하려고 하지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죄, 영적인 자범죄,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있고 시기, 질투 이런 영이 있으면 그게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는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이렇게 회개할 때 보혈과 함께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회개를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내 안의 죄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것 그런 것을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저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회개를 하니까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막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것,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을 막 처리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잡초처럼 자라나요. 상황만 되면 내 안에서 야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이런 것들이 성령과의 관계를 못 이루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머리를 좀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생각, 또 하나는 조합된 마음.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런 형성된 것들이 우리 안에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고, 말씀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 물어보면 나름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두려워요.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또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알고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관해 대해서도 이렇게 준비하고 가라면 지금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거기를 생각하냐고. 가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세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조금더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영혼이 영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적어도 이제 성령께서 어떤 영적으로 현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조명되어진다든지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 그 하나를 가지고 물질이면 물질, 질병이면 질병, 이 문제를 가지고 보혈을 적용해서 계속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랬죠. 여름날이 그냥 우리가 마른 땅에 물 뿌리듯이 그냥 찔끔 기도하고 가니까 체험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소위 종교의 영이 판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영적인 문제라고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알고 또한 교회가 그 힘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정사 잡은 영, 권세 잡은 정치하는 그런 잘못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감히 틈타겠어요. 그러므로 조원들이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렇고 다 이렇게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 한 번씩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오르냐 그러냐 막 그럴 때가 아니에요. 각자 함께 모여서 회개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쓰고 이렇게 바로 깨달아서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피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아야 돼요. 피만 의지해가지고는 체험이 안 이루어져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기 있는 말씀처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피가 있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붙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수님의 피를 자꾸 믿음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피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피의 역사는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조함들이 피를 의지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피를 의지할 때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이듯이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불가분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주체이자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통치자와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늘 간섭을 하셔요. 그래서 온갖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거부하고 변화받게 합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거부도 하게 하거든요. 육체의 소욕,
잘못된 것으로 가면 성령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벌써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 이번 한 번만 한잔하고 다음부터는 안 믿거든. 그러기를 수십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역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성령은 영이셔요. 물질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삼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조언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영으로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거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사망과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도 구분이 되어지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덕이 안 되면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 이야기 하지 마.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가다 보면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간다, 뭘 하러 간다 하면 그 사람이 집사라고 하면 내가 목사다. 그 안에 뭐가 깔려있냐 좀 깎아주라 이거야. 내가 목사니까. 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도 막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막 차 탈 때 보면 막 새치기 하고 줄 서고 전철 타봐 가방 던져놓고 막 그러고 가고. 왜 그러냐 이 말이야. 덕을 좀 끼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요.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따로 세상 살아가는 것 따로 예수는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좀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그런 칭찬이 나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디를 가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가더라도 막 옷이 흩어져 있으면 정리도 좀 해주고 이렇게 뭔가 덕을 끼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우습게 한다 이 말이죠. 부끄럽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를 보혈로 늘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성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자꾸 성전 건축 하는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이에요. 교회당 건축은.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것조차도 교묘하게 해서 모르게 한다 이 말이죠. 이 성전이에요. 왜?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부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인격체이시에요. 인격체이시. 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이 청년들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결혼을 못하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 것 다 따오거든. 그 이상 있는 남자를 찾아. 그런 남자 없어. 진솔자매. 그리고 찾았다 할지라도 그놈도 또 이상 있는 여자를 찾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 욕심이 더 많아져 버린다. 예수 믿고 보니까 저 사람 잘 산다 모른다 하니까 다 좋은 거 끌어들여가지고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하니 따라가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철저하게 조합된 이 육체의 자아, 우리 욕심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좋아하는데 때로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말 같지만은 그 말 벌써 말이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육신적으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있고요.
무조건 우리가 복받고 무조건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우리가 성령 하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저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 성령이라고 한 거,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세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좀 약하고,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런 물질화가 아니다 이 말이,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은 전지전능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잘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므로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서로 대적해서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지정의, 인격을 갖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 이런 것이 딱 나타나면 대번 스톱입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셔요. 제가 기도를 해줘봐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스폰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자존심과 감정을 딱 받으면 딱 카트가 돼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 그래서 성령은 예민하셔요. 예민하셔요. 왜? 진리의 영이고 깨끗한 영이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슬리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는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 그래서 조함들이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말이면 다한 줄 아냐? 하면 말이 아니에요. 잘 말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슬리지 말라고. 조엄디 신앙생활할 때, 설교 드릴 때 거슬리게 하면 안 돼요. 연기 뻘뻘 피우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저도 설교 잘 못하는데 이런 데 딴짓하고 있으면 나도 헷갈려 버려. 자꾸 막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앞뒤가 없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졸지 말아요. 예배 드릴 때 절대 졸지 마.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게 한다 면 말씀을 못 받게. 말씀을 못 듣게. 조금더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못 들고. 그래서 조금더 성령을 거슬리지 말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5장입니다. 성령께서 조한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잊어먹어버려. 무시해버려. 그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 번 말씀하시다가도요, 성령 하나님도 무시당하면 더 이상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문제가 돼요. 소위 교회 안에 묵은 닭들이 문제예요. 묵은 닭들. 예? 가지고 자리만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누가 와서 해보려면 어디 감히 굴러온 돌이 그냥 성가대를 들어오려고 그래? 주방을 들어오려고 그래? 막 그런다 이 말이죠. 못 들어가. 참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강대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3년 걸렸대요. 왜? 북한에서 넘어온 그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권사님이 강대상을 사서 이렇게 했는데 못 바꾸게 했는데 강대상이 너덜너덜해요. 3년을 쫓아다녔대요. 바꾸게 해달라. 그게 자기 교회냐. 조원들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 내 이름 앞장 세우면 안 됩니다. 가끔 이렇게 어떤 교회 가다 보면, 교회를 보다 보면 교회 앞에 표지판에다가 누가 얼마 한 것을 그 액수는 안 정했지만 그 이름을 적어놓은 있더라고. 이 근방에도 있어요. 제가 보면.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내 교회 아니다. 니네 교회지.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그 이현학 집사님의 헌금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절대 자기 이름
내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러면 이렇게 헌신한 집사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 이름 내세우면 안 돼. 조금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적 세계도 알고 그런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만났던 그 여자 목사님이 돈이 많았었어요. 가지고 자기 친정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 갖고 교회를 줬대요. 서울에다가.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건 네가 진 거지 내가 진 게 아니다. 나는 못 받겠다고. 근데 이 여자 목사님 대단한 게 뭐냐면 그걸 충격을 받고 깨닫고 후배한테 물려주고 전주로 내려왔더라고. 저놈들은 아까워서 못하지. 그러니까 아마 천국에 가면 뒤바뀐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 땅에서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천국에 가서 보면 아니다 이 말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살면 이제 목회할 날이 아니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년 살면 많이 살겠더라고. 20년. 응? 짧아. 그때 가서 껄껄하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히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해서 말씀 그대로 우리 신앙을 이루고 가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기 보면.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때로는 여러분들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보면 아찔하다 이 말이었던 면에서는 좀 더 해놓은 게 뭐 있냐 이 말이요. 예? 요즘 제가 그걸 아주 절실히 느껴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게 아니지 않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천국의 목적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받을 상급 그걸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근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거든.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졌어.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 이 율법도 중요합니다. 지금. 왜? 조함들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딱 들이대면 이게 죄네. 이게 잘못됐네.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뭐 나쁜 짓 안 하고 뭐 도둑질 안 했으니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죄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한번 탁 찔러놔 봐요. 막 소새끼, 먼새끼 막 다 나오잖아요. 그게 영적 살인자요. 살인자. 그런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뒤에. 육체의 이름 분명하다는 거예요. 음행과 영적인 음행, 육신적인 음행. 마귀가 우리나라를 아주 이 음란의 영으로 공격한다. 미국의 사탄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음란의 영이 덮도록 기도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저녁에.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 갔을 때 베트남이나 이런 데 필리핀 갔을 때도 근데 캄보디아도 가보니까 애들이 얼굴이 다 이뻐. 근데 막 길거리를 못 지나갑니다. 막 오빠 한국말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가면 안 돼. 여럿이 가야 돼.
다 보면 얼굴이 괜찮아. 왜 그렇게 사냐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우리 침례교 총회를 이렇게 신학대학에 설 때 유성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유성에 이렇게 이제 숙소가 많잖아요. 그 찌라시 이렇게 보면 와 다들 미스 코리아감이야 다들. 한결같이 다 이쁩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진짜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명절되고 그럴 때 우리는 토정비 그리고 그런 거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응? 점쟁이 하다가 목사 된 그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많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러 오는데 심지어는 목사님 사모님들도 많이 오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오. 응? 예수 믿는 사람의 40%가 점치러 다닌답니다. 이 방송에서도 보면 그 믿는 연예인들 차라리 믿는다고 하지 말고 가든가. 가서 그 왜 그러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절대 저 여러분들은 뭐 신년도 된다고 그래서 뭐 장난으로 토정비기라 신문 나오고 막. 옛날에 잠실 저기 지하에 가보니까 젊은 애들이 막 1,000원 넣고 손 딱 올리면 때려. 오늘의 운세 뭐. 그것도 쳐다보고 있고. 속으로 차라리 나한테 와라. 절대 여러분들이 저런 것 우리는 흉내도 내지 말고 보지도 말고. 절도 오지 말아야 돼요. 왜 저래? 왜? 그럼 귀신에게 절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사촌 형님이 제가 이제 시골을 부모님이 계셔서 갔는데 우리 사촌 형님이 저보러 오더라고. 동생 왔는가? 동생은 뭐 이렇게 신학도 하고 그러니까 절은 하지 마. 가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래.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절 안 했어요. 묘 앞에서 그냥 이러고 묵상했어. 제가 일주일을 죽을 뻔했어요. 영적인 방해가 와지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 가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에 가서 막 절하고 막 가서 막 이러고 다음 주일날 와 우리 교회 얼굴이 까맣잡잡해가지고 우습지도 않아요. 영적인 세계다 이 말이죠. 모르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얼마나 많습니까?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괜찮아 한잔해 이번에만 구정이니까 이번에만 한잔해. 제가 이렇게 결혼을 딱 해가지고 우리 처갓집을 갔더니 공무원을 했던 우리 그 큰 동서가 뭐라고 하냐면 동서 반가워. 내 친구도 감리교 목사님이야. 한 잔씩 허드만 나보러 한 잔 허래요. 괜찮아 내가 이해해. 만약에 내가 거기서 받아들였더라면 우리 동서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마 우리 동서도 목사인데 한 잔 하더라. 끝까지 내가 거부했죠. 술 한 마리. 우리 목사님들도 술, 담배 못 끊으신 분들이 더러 많아요. 근데 뭐 집사님들은 오죽해요? 어떤 목사님이 500명 모는 교회에서 술, 담배 할 것 못 끊거든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150명이 안 오더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또 못 오게 하면 안 되지. 와.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술, 담배는 인력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끊어주시면 금방 끊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막 술만 먹었다면 막 딜이 쳐버린다든지 막 이래봐. 막 술만 먹었다면 담배만 피웠다면 막 오바이트가 나오고 막, 그래봐 먹은가? 안 먹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조한대 보혈을 통해서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홀랑 내 마음이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보세요. 문제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문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영혼이
병들면 환경도 모든 것도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영혼이 잘 되어져서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내가 하는 일도 사업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돼요. 왜?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뭘 해야 할 건가도 때로 가르쳐 주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옛날에 기도를 이렇게 우리 기도를 해줘 볼 때 사업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사두가.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숨겨놓고 감춰놓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쪽제비 콧구멍처럼 시야가 좁게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돈이 없고 그러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막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도록. 참 어떤 사람은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참 부럽더라고요. 자기는 돈 버는 길이 보인대요. 여러분들은 보입니까? 망하는 길이 보이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로나 피를 겨운 사망의 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필요하면 물질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모든 것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만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어. 또한 살아계신 성령께서 진리 되신 성령께서 피와 함께 조합된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려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통해 죽어있는 내 마음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성령 체험도 이루어지고 피의 능력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만 보고 마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한 말씀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죽어 있으면 행실도 뭐다? 죽은 행실이 나온다.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산 행실이 안 나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산 행실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살리는 그런 마음이 나오고 살리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정결하게 해서 성전으로, 그래서 새 마음, 주님 마음 안에서 새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새 언약인 말씀이 내 안에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교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요, 또한 성령과 물과 피는 언제나 하나이고,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증거를 증언하실지온데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었지만 날마다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